지방에 있는 교회인데도 중앙에 더 유명한 세계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대단한 기쁨입니다. 통일부가 자체 카렌다를 만들었는데 2022년 통일부 카렌다에 김일성 생일을 기념일로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좀 말썽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김일성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켜야겠습니까? 뭐인가 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나라 사정이 많이 꼬부라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6.25 전쟁에 나라를 구하고 한미 동맹을 튼튼히 세운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은 친미 매국노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또 김일성은 민족 해방 영웅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서 가르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 국가 건립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초중고 도덕 교과서 중에 어떤 교과서는 자유는 빼버리고 민주주의다, 그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수령민주주의도 있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흔들려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를 믿고 자식들을 보내는데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신교육 운동에 아주 기초를 닦았습니다. 신교육은, 현대교육은 교회가 기본을 닦았는데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민족 통일과 아시아 복음화에 한국 교회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부흥기가 1970년, 1980년대인데 교회가 부흥돼서 1000만 성도를 말하면서 교회가 교회 안에 울타리 치고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교회 부흥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정교조가 차지해버리고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 차지해버리고 정치계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정신없는 소리지요. 그걸 주사파라 그래요. 친북 주사파들이 정치계 중앙에 차고 앉아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논하면서 앞으로 50년 집권이니 100년 집권이니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5년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이석기란 분 얘기 들으셨지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간천망 중에 동부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부연합. 북한이 남조선 공산화 운동의 세계 연합을 지방별로 조직해서 지하에서 움직이는데 동부연합 간첩 조직의 책임자가 이석기랬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돈을 가지고 비서를 4명이나 쓰고 그 정당에 정부 예산 1년에 100억을 받고 아주 호시절이 옮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심했어요. 동부연합의 그 핵심 세력들 한 100명 모여놓고 보통 지하운동은 한두 명 1대1로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가니까 방심했지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뭐 통진당인가? 대표들 100명을 모아놓고 그날이 오면 은은조는 KT 방송국 점령하고 은은조는 KTX 잠방 점령하고 이걸 공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국가 전복에 대한 얘기를 현역 국회의원이자 통진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내가 통진당에 들어온 거는 평등 세상, 좋은 세상 만들자고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공산하자는 거 아닌가? 요새 참 편리한 게 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을 손으로 만지작 해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집에 가서 들어보니 가당찮거든요.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서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얘기예요. 자기 아는 친척 중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있어서 삼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본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국가정보기관에서 수상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때 자꾸 뒷조사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듣고 이거 대박이다. 계속 좀 녹음을 해 주시오. 그럼 우리 정부에서 얼마를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닙니다. 난 나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수입 잡으려 한 거 아닙니다. 계속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보가 쇠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수상할 때 딱 끊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석기를 체포해 가지고 그래서 통진당 해산하고 형을 살았지요. 근데 형을 덜 살고 지난해 연말 특사로 나왔지요. 이석기가 석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부연합의 이석기 후임이 양경수라는 사람이죠. 양경수. 이석기의 후임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노총 대표가 됐네. 민주노총 아시지요? 민주노총 대표의 이석기 그 동부연합 후배가 민주노총 대표가 돼가지고 한 보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민주노총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광고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건 3월 9일 선거가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큰 고비입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고 통일한국 된 뒤에 성경 위에서 선진국을 만들어서 5대양 6대지에 선교사 보내고 세계 존경받는 코리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참 기도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 있는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사랑하셔서 응답하셔서 이 나라 장래에 좋은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유진영의 연대를 하는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 합시다. 전 될 걸로 믿습니다만은 된 뒤에도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왜냐? 딱 이 세력이 구축되어 있는 거지요. 친북, 주사파 그런 세력들이 딱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고기 파동 있었지요? 멀쩡한 소고기 놓고 먹으면 뭐 팔이 비틀어진다 하고 또 우리 박근혜 뭐 죄도 없는 사람을 탄핵을 해가지고 감옥 살다가 지금 나왔지요. 이명박 대통령인들 뭔 죄가 있어서 아직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을 좋은 분을 뽑아도 그 세력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은 다시 기획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대표가 이석기 후임이 그게 후임이 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수상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문제, 민족의 장래, 한국교회 장래에 대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념과 체제와 통일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냐 궁금해서 몇 번 다녀왔는데 평양에 가면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숙소를 가면 거기에 정하는데 고려 호텔의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의 책은 정부에서 가능하지요. 유튜브 그것도 뭡니까 비디오 뭐 장길산, 홍길동전 뭐 이런 이제 비디오도 있고 책도 있는데 갈 때마다 책을 사오지요. 김일성 정기 세기를 넘어서 7권짜리도 내가 사와서 읽고 하는데 한 번 갔더니 책 이름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다 해서 샀지요. $10 주고 샀지요. 사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제 기후하는 길에 평양서 북경으로 비행기가 가고 북경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지요. 읽고 놀랐습니다. 그 책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변조시킨 거예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종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끝에 가서 아멘 했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뒤지려고 작정했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변조시킵니까? 그거는 환장한 거지요. 솔직히 말이 안 그렇습니까?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도는 게 환장이에요. 환장. 응?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통일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기구나. 그런데 북한을 좋다는 사람들이 있네. 신부님들 중에도 정의구현사재단 있지요. 신부 한 200명이 소속돼 있고 수녀도 한 500명 소속돼 있는데, 또 목사님들 중에도 지난번 신문 보니까 한 3,000명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가지가지네. 이게 진짜 목사인가 신학교 옆에 갔다 왔는가? 응? 이 나라의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신부님이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이 나한테 만나가지고 북한을 자꾸 칭찬을 해요. 교육도 무료고 우리도 무료고 평등 세상이라고. 그래서 와서 내가 듣기 민망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남자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내가 차비대 둘 테니까 북한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돼요. 내가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어요. 북한 돕고 싶어서. 농장이 잘 되는데 잘 되니까 나가라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인민위원장이 나를 대접한다고, 우리를 말하면 시장이요, 대접한다고 식당에 가서 닭고기를 먹었어요. 닭고기. 개고기를 닭고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왔다가 꺼져버리니까 녹아버려. 또 전기 들어오면 얼어. 꺼지면 녹아. 몇 번 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이걸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닭고기를 해줬는데 난 저녁에 아이고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고기 먹다가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아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가야지요. 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하도 급하니까 그 지역의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어. 사람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좋은 거 봤어요.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배를 째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에 이빨을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리를 뽑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돈 없으면 차비대 줄 테니 가가지고 배 한번 째보고 이빨 한번 뽑아보소. 안 그래요? 응? 쓸데없는 환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성당도 많았겠지요. 다 없어졌지요. 평양에 관제교회 하나 남았지요. 북한 일에 이제 노동수용소가 18군데인데 한 20만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가졌다는 걸로, 예배 본다는 걸로 노동수용소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초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1776년에
영국 스카틀랜드의 장로교 집사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요. 국부론. 또 100년 안 된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썼어요. 이게 이제 그 뒤에 세계사를 두 표로 갈랐어. 아담 스미스 집사의 국부론을 국가 정책으로 쓴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어.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문제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1945년 해방된 뒤에 남한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지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북한 김일성은 공산주의, 그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선택하고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요. 네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가치관, 국가관이지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뭡니까? 시장경제. 세 번째, 인권. 네 번째, 법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 근데 이게 참 기초인데, 이걸 좌익 세력들은 법을 무시하는 거야. 법치를 안 하고 이데올로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67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전국 노동당 세포 대표들을 3,000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1967년. 각근 이론에서 각근 이론. 선비가 갓을 쓰는데 줄이 두 개로 매잖아요. 갓을 쓰고 두 줄로 매서 턱에다가 묶지요. 요거는 미국이랑 끈이고 일본이랑 끈이다.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면은 미국 끈을 자르든지 일본 끈을 자르면은 갓이 넘어진다. 그럼 남조선은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반미운동, 반일운동. 길을 쓰고 미군 철수하자 그러잖아요. 사드 배치하는 것도 우리나라 지키려고 사드 배치하는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만주 산동반도 쪽에 한국을 딱 조준해 놓고 쏘고 있는 미사일이 1600기요.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1600기의 미사일을 장치해 놨는데 우리는 미군이 성주에 사드 배치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이 누구를 찍으면 되느냐?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사람을 찍으면 돼요. 사드 배치 안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정치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에게 나라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뽑으면 돼. 누구 이름 대면 또 선거운동 했다고 나는 또 2년간 재판 받았어요. 그래 이름은 말 안 하고, 응?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친미할 것도 없고 반미할 것도 없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걸 용미라고 해요. 용미.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한미 동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딱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이 이 나라 안보를 지켜준 거이고 한미 동맹 기초 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세계 경제 10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은 칼막스 공산주의 따르다가 가난하기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요. 그 남한과 북한의 경쟁력이 국력의 차이가 70대 1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가보면 알아요. 상대가 안 되니까 미사일 그리고
원자탄 그거 하나 붙들고 이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원자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소련이 무너질 때 원자탄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 있었어. 소련이 원자탄 7,200개 가지고 미사일이 미국 가는 미사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은 원자탄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탄이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원자탄을 솥에 넣고 구우면 무슨 영양가가 나옵니까? 응? 그거 가지고 나라 지키겠다는 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유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없다. 금년 들어서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7번 쐈거든요. 근데 한 번 쏘는데 6천억 달러다. 6천억. 그러면 7번 쏘니까 6,040이 4조 달러 넘게 드는 거예요. 그걸로 북한이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거 사실 힘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을 지키려면요, 교인들이 앞장서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0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입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뭐 주사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하나님이 폐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농장을 했었는데 청년 한 명이 왔었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살짝 나한테 말하기를, 김 선생, 남조선은 잘 산다디요? 부럽수다래. 그래서 잘 살지요. 그랬더니 누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얼른 남자수는 거지가 득식을 하다디요? 오는 소리 나니까 그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산당 당원이 이제 내 경호를 서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 이거 한 절반 되는 시장이 있는데 내가 뒷짐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도니까 어떤 할머니는 팥죽 써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고 장이 선 거예요. 내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어떤 아줌마가 날 따라와요. 가만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경호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정치보위부 소속이니까 저 아줌마가 왜 날 따라올까 해서 내가 한번 경호원 옆을 싹 떠나서 혼자서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경호원은 날 찾느라고 발돋움해서 찾지요.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내 옆을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귀에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남조선은 목사인 줄 알고 이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있다. 그 알려주려고 나를 목숨 걸고 뒤따라온 거예요. 그 내가 그러고 싹 가버렸는데 눈물이 나요. 내가 안경 벗어가지고 눈물 닦으니까 내 보위부 담당관이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눈물 닦았는데, 여러분,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와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다시 부흥돼 가지고
통일한국 이룬 뒤에 북한 없어진 2830교회 다 재건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 성서 한국을 세워서 5대항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영국 에딘버러에 갔거든요. 돌로 잘 지은 교회인데 포세일, 매물, 포세일, 관로치기를 포모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내인한테 저 무슨 소리요? 옛날 교회를 왜 팔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는 교인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석조 건물 잘 지었는데 이제 교회 안 온다 이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한 20, 30명 앉았다가 전기세도 못 내니까 팔라고 내놨다 이거야. 그렇게 사는 걸 누가 사느냐? 이슬람이 사요. 이슬람이 사가지고 모스크를 세우네. 영국 교회가 그렇게 이슬람한테 팔려서 모스크가 된 곳이 530군데입니다. 530군데. 그러니까 서양 교회가 시들어가는 걸 누가 부흥시켜야 되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선교마이하는 나라는 꼭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 교회의 이름도 세계로네요. 세계로 우리가 뭐 관광하러 가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지요. 선교마이하는 나라는 반드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5천 명쯤 되는데 미국이 8만 2천 명이요. 인구 숫자로는 우리가 세계 제일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면은 10만 명 세계로 뻗어나가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요즘 교회가요 코로나 뭐 비대면 이런 걸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그러고 좌파 세력이 사회를 너무 오래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반 운동 5가지 반대 운동을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재벌, 반기업, 그 사람들이 오반 운동이에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계명처럼 남조선 해방에 10계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시켜라. 이게 10계조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너무 반공교고 친미 세력이고 남조선의 교회 때문에 남조선 공산화가 안 된다 이거야. 자기들도 눈치챈 거예요. 교회를 자꾸 박해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KBS, MBC 이런 데서 1년에 그 밤 10시, 11시에 뭐 PD 수첩 이런 거 있지요? 거기서 교회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 속에 교회는 부패했다. 교회는 쌈질한다. 부정이 있다. 이걸 KBS, MBC 같은 데가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우리가 기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으로 사상운동을 하고 교인들이 무장을 해서 바른 교육, 바른 복지, 바른 정치, 우리가 정당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바른 정치,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내가 오늘 30분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한 서너 시간 얘기하면 좋은데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뷰티 도화 앞에 나면서 안준뱅이 선천성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앉았는 겁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한테 한 푼 주십시오 이랬겠지요.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필이 꽂힌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6절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나처럼 동두천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6절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한국교회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이 아닙니다. 뭐 돈이나 정당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베드로가 난 안전뱅이한테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우리 한반도에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가진 거, 우리 교회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이 백성들이 노동자도 학생도 노인도 젊은이도 북한도 남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과 발과 가슴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역사, 생명 역사, 진리 역사를 마을마다 도시마다 북한 꼴짝에까지 퍼뜨리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고 정말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남녘과 북녘에 병든 정치, 병든 교육, 병든 백성들이 심령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